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입니까? 누가 일요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일요일이라고 하면 많은 벌금 받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일요일 아닙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그리고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인데요. 또 무슨 날입니까? 우리 강원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 나이가 44살이신 분 계세요? 올해 나이가 44살. 한번 손 들어보시죠. 선물 드리려고 그래요. 44살이신 분 안 계시죠? 제가 사전에 조사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사전 조사했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 그 숫자 44와 어떤 연관이 있으신 분, 뭐 예를 들면 뭐 결혼 44주년이 됐다든지 숫자 44와 연관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지금 몸무게가 44. 꿈 같은 숫자 아니에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집사람들 결혼 전에 40kg대였어요. 50kg가 안 됐습니다. 굉장히 날씬했죠. 왜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는. 혹시 내 몸무게가 지금 현재 44kg 없어요? 이렇게 하나도 연관성이 없지요. 아니면 어제 내가 그 사사기 말씀을 어제 읽었어요. 이런 연관성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원교회 올해가 이제 44주년이 되었는데 우리 강원교회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아세요? 우리 강원교회 시작의 역사와 스토리 아시나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44년 전 이제 그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성수동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이제 우리 강원교회를 개척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원로 목사님?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원로 목사님 44년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성수동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원로 목사님이 우리 강원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연히 우리 강원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고 설립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강원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원로 목사님은 그때 성수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셨대요. 성수동의 지역을 전혀 알지 못하셨는데 사전에 성수동을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때 아신 거죠. 성수동에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성수동의 존재를 아셨대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성수동은 정말 그 열악한 곳이었죠. 그 시골과 같은 그런 이제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수동에서 장화 없이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이제 환경적으로 열악을 했었대요. 오늘처럼 이렇게 성수동이 서울에서도 핫플레이스가 될 거라고는 감히 44년 전에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 그리고 성수동이 뭐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모르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성수동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강원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강원교회에 정말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있었겠죠.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강원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없이 그동안 44년 동안 수없이 많은 위기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강원교회는 오늘 40
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훈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정말 전부를 희생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우리 박수 한번. 특별한 날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사도 바울로 존재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강훈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난 44년. 여러분,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 44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강훈교회의 지난 44년, 모든 시간, 모든 세월, 모든 순간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강훈교회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우리 강훈교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오늘과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강훈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오늘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섭리해 주셨음을 이 시간 믿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네. 맞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여러분, 어떤 그 의미의 찬양 같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주의 은혜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연의 결과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는 것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것일까요? 우연히 살아있나요? 아니면 우연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콜링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강훈교회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강훈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콜링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강훈교회로 하나님께서 콜링해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강훈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강훈교회 성도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에는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표정이 여러분의 얼굴에 역력하고요. 그리고 전혀 그 감사
없는 그런 얼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는 것,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강훈교회에서 함께 강훈교회 성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10분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회개하시고 있다는 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강훈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단을 제외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고요, 너무나 소중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교회의 존귀함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야 오늘 또 주일이네, 교회 가야 돼, 막 몇 번씩 갈등하다가 오늘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소중함, 교회의 가치를 깨달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우리 강훈교회를 포함해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소중할까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특별히 우리 강훈교회가 소중한 첫 번째 까닭은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강훈교회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제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먼저 칭찬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뭘 세우겠다고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 강훈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에 우리 강훈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사용하셔가지고 주님이 우리 강훈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진실이 뭐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훈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그 교회가 상가교회건 시골에 있는 교회건 건물이 있는 교회건 없는 교회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 또 소중한 교회, 존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또 소중한 까닭이 있는데요. 두 번째 까닭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우리 강원교회를 포함해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소중한 존귀한 두 번째 까닭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소중한 첫 번째 까닭은 뭐였죠?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까닭은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유배지였던 그 반모섬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이제 봤는데요. 첫 번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어요? 7 금촛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 같은 이, 누구죠? 주님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7 금촛대는 뭘 의미할까요? 7 금촛대. 사도 요한이 그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보았던,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7 금촛대는 뭘 의미할까요?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 7 금촛대가 뭘 의미한다고요? 7개. 다시 말하면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7 금촛대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7 금촛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면 우리 강원교회도 그 7 금촛대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그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 뭘 의미하죠? 그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주님이 계셨잖아요. 이 환상은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상가교회건 시골교회건 건물이 있는 교회건 없는 교회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섬기는 강은교회 누가 계신다고요? 담임 목사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계십니다.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소중한 것이죠. 존귀한 것이죠. 주님이 계신 교회니까. 얼마나 우리의 교회가 소중해요. 주님이 계신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이 교회에 계심을 믿는다면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우리 교회가 이제 속해 있는 지방에가 서울 동지방이잖아요. 우리 이제 서울 동지방에 약 30개 교회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막 35교회까지 됐는데 지금은 30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0교회가 되지 않는 그 이제 지방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는 이제 교회에서 지방에 목회자 원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 지하에 있는 이제 교회예요.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지하실에서 개척교회를 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이제 있는데요. 너무 그 지하실 냄새가 심한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 있었는데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그 지하실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그 지하실 개척교회를 섬겼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여러분 누가 그 제대로 정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전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또 지난주에 이제 또 다른 후배 목사님이 이제 그 저에게 놀러 오셔가지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제 그 후배 목사님은 이제 그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이제 그 상가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현재. 근데 그 월세가 너무 이제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송도는 이제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헌금은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세가 감당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이제 오랜 시간 고민하시다가 이제 일을 이제 하시기로 하셨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저희 교회에 이제 놀러 오신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보는데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월세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목사님의 그 상황과 형편이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교회들도 너무나 소중한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지하에 있으면 무시하고 천대하지만, 여러분, 그건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지하에 있는 교회건, 시골에 있는 교회건, 상가에 있는 교회건, 여의도 순복음 교회건, 사랑의 교회건, 여러분, 모든 교회는 주님 보실 때에 너무나 소중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월세가 부담스러워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목사님도 주님 보실 때에는 너무나 소중한 주의 종이고요. 모든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은 주님 보실 때 다 소중한 목회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강훈교회 주님이 주신 사명은 이렇게 우리 지방에도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강훈교회가 좀 그런 교회들을 적극적으로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좀 헌신해 주시고요, 좀 그런 교회들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좀 도와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는 바로 교회 사랑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당연하다고요?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도 없어요. 저는 교회가 너무 좋은데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요,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학교에 입학한 그 순간부터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교회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교육전도서 사역한 교회는 환경적으로 정말 열악한 상가교회였어요. 사례비도 별로 안 줬어요. 연약한 교회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그 교회도 주님이 이제 그 어린 나이에도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음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도, 이렇게 환경적으로 열악한 교회에도, 여러분, 그 교회의 지하에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해요. 술 먹고 막 계단에다 오바이트하고, 제가 오바이트도 많이 치웠어요. 그 계단에다 이렇게 막 술 먹고 오바이트 해가지고.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지, 이 교회도 주님이 계시지, 그런 믿음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일주교회에 가서 이제 물청소를 했어요. 계단 물청소를. 왜냐하면 다음 날 주일이니까 조금 더 이제 환경이 좀 청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누가 담임 목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제 스스로 그렇게 이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매주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그 계단 물청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데요, 그 까닭은요 다른 까닭 아니에요. 다른 까닭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교회를 뜨겁게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까닭,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강흥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감동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강흥교회를 포함해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소중한 두 가지 까닭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소중하다고요? 첫 번째 이유, 주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가에 있는 교회건 시골에 있는 교회건 지하에 있는 교회건 건물이 있는 교회건 없는 교회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주님이 세우셨어요. 아멘. 그리고 교회가 소중한 두 번째 까닭이 뭐였죠?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랑이 곧 주님 사랑임을 믿으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우리 강흥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교회를 섬길 수 없어요. 적당히 교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교회를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강흥교회 가운데 주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심을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우리 강흥교회를 섬기는, 우리 강흥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존귀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께서 주신 동산